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현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언약의 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게 되죠. 그 계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계시가 되고 있는데, 이 계시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점진적인 방법으로 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처음에는 이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간 설명해 줍니다. 약간 조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의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조금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짐승의 옷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 아브라함의 그 추함을,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걸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시고 또 요셉을 사용하시고 또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사사시대를 허락하시고 또 왕정시대를 허락하시고 또 포로시대를 허락하시고 또 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를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점진적인 방법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만큼 계시되어 있던 그 복음이 점점 이렇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갈 때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와, 이게 이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간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나갈 때 성경 읽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 계시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란 땅에 거하던, 원래는 갈대아 우르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하란 땅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자신의 컴플렉스가, 가장 큰 컴플렉스가 자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모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85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불평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식 준다면서요,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 내가 아끼는 저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가 되겠군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4절 말씀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네 종,
너하고 피가 안 섞인 저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좀 말씀해 주시지. 처음부터 네 몸에서 나온다 그러면 몸에서 기다릴 텐데 그거 안 말씀해 주시니까 내 종이 내 후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4년이 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와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기의 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17장 1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럼 이스마엘 안 낳았을 텐데.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왔어요. 조금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조금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처음부터 네 몸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화 몇 개만 기억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강의하는 부분은 뭐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 예화 몇 개만 기억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렇게 배워가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무슨 전공을,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해야 되지?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야, 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제가 이렇게 아픕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제가 왜 이렇게 아픈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은 답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면서 조금씩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언젠가는 답을 얻습니다. 언젠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그 모든 초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냐면 내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자손,
그 자손이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이삭이고 그냥 단순히 야곱이고 그냥 단순히 요셉이고 이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그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정케하심으로 그가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초점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장 18절 말씀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몇 명은 복을 받았죠. 귀근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몇 명은 복을 받았죠. 하지만 온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들 낳는다, 단순히 무자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는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거죠. 와,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구나,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누굴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죠.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신약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나요? 따라합시다. 구약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그 제사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구약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요. 구약 사람들이나 신약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사람들은 세대를 나눠가지고 구원의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우리 창세기 20장 7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없죠?
20장 7절 말씀. 근데 에어컨은 왜 끕니까? 안 더워요? 켜도 될 것 같은데. 아, 에셀이 추워서 그런가? 그럼 좀 날개를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장 7절 말씀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다 그랬다고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지만 그가 받았던 언약의 내용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죠? 떡과 포도주,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성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성찬을 멜기세덱이 베풀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다. 그는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너는 나를 증거할 것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전파되고 나는 너를 통해서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보면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세 사람은요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의인 50을 위한 기도, 의인 40, 의인 30, 20, 15, 10 이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자신의 이 저들을 멸하지 말라는, 자신의 친족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힌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제가 예전에 부활절 때 설교했죠. 그 독자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독자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야 비로소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고요. 거의 완성되어 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므로 이 아이를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주실 줄로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도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힌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아이가 그냥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는데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평했어요.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밤하늘에 저 반짝이는 별을 봐라. 내 몸에서 날 자들이 내 후사가 이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여러분 딱 오늘 우리의 그 장면과 흡사합니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신칭의의 복음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어요. 야, 이 약속을 내가 받았는데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 그랬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감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무엇으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쪼갠 동물들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종 동물들을 잡아서 쪼개라 그랬습니다. 쪼갠다 라고 하는 말은 반토막 내라. 짐승을 잡아서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역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지역에서 왕과 왕 사이에, 그때는 부족 국가였으니까 왕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두 언약 당사자가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둘 중에 먼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를 준비해라 그랬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습니다. 야, 빨리 준비하자 해서 소도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해가지고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서 저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비몽사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비몽사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해주시죠. 400년이 지나면 너의 후손 가운데 이제 애국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40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장사되어서 너의 율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비몽사몽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서 횃불 하나가 내려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이신 하나님, 그 횃불로 계시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비몽사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상호간의 쌍무 언약이 아니라 쌍무 책임이 아니라 편무 책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거행하십니다. 너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낸다.
어떻게? 목숨 걸고 지켜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언약을 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그 쪼갠고기 사이를 지났다면, 여러분 99세가 되었을 때, 이때는 85세였어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어버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제 아내가 지금 90살인데 그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웃어버렸다고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웃어버렸다고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쪽 앵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개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피가 낭자하게 죽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홀로 그 쪼갠고기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연약해도,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우리는 자주 의심하죠.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취소, 난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홀로 쪼갠고기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이죠.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연약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약함이 폭로된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좀 미리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아브라함도 이런 시행착오가 안 겪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겼을 텐데 왜 75세 때 나타나셔서 99세 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는가? 그 생각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해볼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떤 분이 답을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99세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어떤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창세기 21장에 말하잖아요. 왜? 자기의 생식 기능이, 자기의 아내의 그 모든 생식 기능이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 네 능력으로 하나? 네가 가진 지혜로 하나? 네가 가진 힘으로 하나?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진행과 우리의 구원의 마무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견고한 인내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기차가 밤에 이렇게 빵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개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개가 막 짖는다 하더라도 경부선이 개가 짖네 그러면서 멈춥니까? 멈출 거예요? 안 멈출 거예요? 안 멈추죠.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리는 거예요. 기차는 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일 이런 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기 때문이죠. 너 예수 믿나? 난 너를 보장한다. 구원. 그래서 우리의 끝은 보장되어 있는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공로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연약해도 부족해도 무식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잘생겼건 못생겼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학점이 우리 준영이 같든 아니든 상관없다. 당신의 열심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은혜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쪼갠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 우리는 쪼개져야 돼요. 죽음 안 당합니다. 심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 쪼개진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쪼개져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쪼개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는 단순히 내가 너를 보장한다 라고 하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에 쪼개진다. 너 대신에 피를 흘린다.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모든 죄, 너의 그 모든 악한 마음들 그것 때문에 너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피를 흘릴 것이다. 허리에 찬자국을 내며 물과 피를 쏟을 것이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횃불의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읽었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뭔가 잘 해드렸더니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100% 순종했더니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저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죠. 그 약자가 무슨 약자라고 했습니까? 약속, 약자. 테스트먼트. 하나님은 옛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옛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신약은 예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적어도 택자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 언약을 믿으니
그 성경을 믿으니, 이 말씀을 믿으니, 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믿으니 저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노력해서 믿자 하면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저는 예전에 제일 답답한 게 긴장하지 말라. 긴장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긴장하지 말라 그러면 더 긴장돼요. 그죠? 예전에 주사 맞을 때 긴장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 더 긴장이 돼요. 내가 긴장하지 말아야지 그럼 긴장이 안 됩니까? 마찬가지죠. 믿어야지 하면 이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건 믿어진다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믿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말씀.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네. 억지로 아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 알았으니까 그건 아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예배를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학위수행에 왔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하나님께 씨름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데 취직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뭐합니까? 그 영혼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